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 나누었던 것이 정말 얼마 전의 일 같은데 벌써 저희가 2025년 달력의 12월 마지막 주를 이제 마주하고 또 보내게 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들게 하는데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래도 잘 살았다, 또 감사하다라는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잘할 걸, 또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이러한 아쉬움과 또 후회의 마음이 저희에게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또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후회와 상처와 또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쉽고 또 힘겹고, 어쩌면 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이 회복에 대한 선언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저희들이 이제 원어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물건,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수리해서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속성이 다르고 종이 다른, 새롭게 바뀌는 수준의 창조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을 수리하거나 새롭게 할 때 리모델링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낡고 구멍난 옷을 꿰매서 이렇게 새롭게 입게 되었다, 또는 낡은 중고차의 엔진을 수리해서 엔진을 바꿨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상태에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창조가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17절 말씀에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그 가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무의 생명이 있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본질은 이미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 완료형의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갈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옛 모습에, 우리의 예전 모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거의 상처와 또 자책과 실망에 붙들리게 되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과거의 모습에 계속 매여 있게 되는가, 또 영향을 받고 또 시달리게 되는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적인 신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실제적인 상태는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실제적인 위치의 간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여전히 과거에 매이고 옛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둠에 매여서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전 것을 자꾸 들춰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자꾸 말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예전에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라면서 옛 모습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감정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어두운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실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후회가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과거를 놓지 않고 또 내가 그 예전의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매여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애벌레가 진화해가는 과정이 변화해가는 과정이 단순히 뭐 어떤 애벌레의 다리가 더 많아지거나 더 빠른 속도로 기어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모습이 있다 한들 그 본질은 여전히 애벌레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차원은 그 고치 안에서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 날개를 달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게 되는 그 나비의 삶,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전 것에 매여 있는 이전 것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담고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전의 나의 모습에 매여 있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선포하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상처의 껍데기를 끌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날개를 펴고 진정한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꾸려고 또 스스로를 이전 모습에 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화해라는 일은 보통은 잘못한 입장에서 먼저 제안하게 됩니다. 잘못을 한 입장에서 먼저 이 화해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주었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상처를 준 입장이 바로 우리가 되고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신 입장이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가 원래는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화목은 죄를 지은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19절 말씀에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아니면 기도를 드릴 때 때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요즘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응어리가 좀 풀릴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화목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내 기분이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수준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법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다시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내가 어떤 실수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눈치를 보게 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에 대한 원리는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우리가 오늘 좀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든, 오늘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담을 이미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조금 가깝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법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정서가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명확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은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하며 거리를 조금 이렇게 두게 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게 됩니다.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지만 아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그가 빈손으로 돌아와 잘못을 저지르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그 화목의 은혜를, 화목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단순히 형벌을 면한 죄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의 근거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오늘 내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화목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화목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얼마나 단단한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의 행복한 삶, 내가 평안한 삶,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회복은 나의 만족으로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넘어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빛을 붙들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화목을 전하는 사절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할은 꽤 독특한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사절은 일단은 자기 자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자신을 보낸 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사는 것이 사절의 역할이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이 화목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셔도 되는데, 왜 저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또 불안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시게 되셨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또 상처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어둠 속에서 길을 걷고 또 고통을 경험했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는가? 나도 아직 급한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절은요, 사절이라는 역할은 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이 조금은 연약하다 해도, 우리의 옷이 조금 낡았다고 해도,
우리의 가방이 조금 낡았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왕의 편지에 숨겨져 있는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화목함의 복음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성경에서의 이야기만, 또 아니면 어떤 저기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음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보게 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목의 원리를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이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의 내 상황이 급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것은 나도 물론 그렇게 힘겨운 상황을 걷고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먼저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격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잠시 마주하는 그때에도 저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들이 우리 한마음 분들의 가족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화목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회복이 필요한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며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화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위로와 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귀한 선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후회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무겁게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또 과거를 묻지 않고 이미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든든한 화목의 약속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사랑을 품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 또 후회가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